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첫째는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물이 약탈이 되고 또 그 재물이 나누이고 또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 고통과 전쟁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둘째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제 11절 말씀이 대표하는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2절에 보면 좀 더 심각하죠.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여호와의 날이 큰 고통과 전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20년쯤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의 절반 정도 이르렀을 때 이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돌아온 목적을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듣기를 원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전쟁과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또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구원해낼 만한 힘이 부족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훈련받고 고난받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잘 배우고 배운 바 진리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왜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는 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다가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큰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다는 설교만 듣고 자란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일평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구원받는다는 설교만 평생 듣고 자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믿는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 암송을 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이 수백 구절 성경 암송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모든 예배에 다 뜨겁게 참여하고 교회 모든 부서에 헌신하여 봉사를 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이 생겨 교회 나가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았다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참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일반적인 예인데요, 이 형제의 경우는 거꾸로였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만 배웠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한 30년, 20,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부흥회를 많이 하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복설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때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섬겼다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큰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줄기차게 믿음의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고난이 밀려올 때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죠.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성도가 이 땅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되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 이래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죠. 이따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날을 말씀하시고, 이 날에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악인은 왜 심판을 받는가? 의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또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족속에게만 해당되거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답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세상이 편리하고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삶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나라요, 우리가 이 나라에 오늘도 믿음으로 참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현실로 나타날 날이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만 전부인 것처럼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맛있는 것을 먹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더 좋은 곳, 더 유명한 곳, 경험해보지 못한 더 인생을 즐길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길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연수가 끝나면 차라리 인생 존재가 죽음과 함께 없어지면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고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시작이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게 인격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치 뭐 황금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죠. 뭐 더 많은 치장을 하고, 그러나 인생의 삶이 끝나면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에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유일한 관심을 두고 살아갈 뿐이라는 말이죠. 그저 죽기까지 넓고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세상,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누리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영원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역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이 계속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엘서에 맨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에서 기록된 이후 구약 성경에서 한 16번 이상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엘은 이제 짧은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소선지,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선지자가 이렇게 후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유다 왕 요아스 초기에 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는 구약의 선지서가 여러 책이 있죠.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말라기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 선지자 중에 오바댜만이 이 요엘보다 한 2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요엘보다 후대에 일어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적어도 100년, 적어도 130년, 예레미야는 190년, 에스겔은 200년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입니다. 요엘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처음 사용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말세, 세상의 끝날을 표현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낀 흑암의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해가 없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날. 여러분, 해가 없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가 없어지면, 내일에 해가 안 뜬다면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정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스바냐 1장 15절에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다.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분냄으로 죄인이 멸망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역시 죄인이 멸망하여 영원히 심판받는 세상의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도 하늘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리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어 지진이 일어나는 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날이 1차적으로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고 2절에서는 열국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전쟁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을 처음 말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오순절 성령을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런데 요엘서에는 말세라고 안 하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후에,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여호와의 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 날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이미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시작이 되었다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해석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해석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죄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날이요,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날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사의 모든 시대는 여호와의 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신약의 표현으로 주의 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악인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내려지는 저주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하시는 날이 심판과 구원의 날임을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항상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완성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뭐 배를 지어도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지,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고 그 방주에 타기를 거절한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홍해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던, 멸망의 문턱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인은 심판을 받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습을 아주 구원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완전한 죄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 곧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임하여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과 악인들의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미 스가랴 앞부분 11장, 12장에서도 역시 같은 사실을 쭉 말씀을 했죠. 특별히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스가랴 13장에 보면 3분지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지 1은 남을 것이지만 그 3분지 1도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 본 말씀인데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것도 말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호와의 날, 주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날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영적인 도전과 싸움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준비를 하죠. 특별히 마지막에 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를 말하는데, 천년 왕국은 교회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무천년의 견해 입각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날도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철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무철련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이 무정행에서 잠시 노예나게 될 것인데, 온 세상을 미혹하여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걸어오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고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세상과 교회,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 초림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날인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적인 세상의 도전, 교회의 핍박, 이 여호와의 날에 되어질 일을 구약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스가랴 6장에서는 여러 마리의 말들이 끄는 네 병거의 환상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말들이 끄는 병거를 이렇게 타고 나가 심판을 이루어지죠. 흑 많은 북으로 갔고 또 백마가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북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마지막에 될 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동원하여 싸워 이기신다. 그런데 그 시대는 말을 타고,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거가 나가서 북에서 그들을 다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이 스가랴가 쓰여졌다면 오늘날의 전쟁 무기들로 무슨 미사일, 또 무슨 전투 폭격기, 또 탱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당시 언어를 가지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전쟁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이뤄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 곧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뱀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이 원수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이날까지 뱀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것이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죠. 그러나 주님은 발 뒤꿈치를 상하심으로
죽으셨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 모든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싸움에 승리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님께 패망하여 있지만 이 패망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이고 열국이 예루살렘 곧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일들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핍박과 고난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 돌에 맞아 죽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중동에 있는 극렬한 이슬람의 세력들.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지만 지금도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큰 고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20장에 교회사 시대가 끝나면 이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곡과 마곡에서 대군을 이끌고 교회와 더불어 싸운다는 이 말씀이 주님 오시기 어느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교회사 속에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던 이 영적인 싸움들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명백히 알게 되겠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런 영적인 싸움으로 큰 고통이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놓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믿지 않는 세상에 여전히 미움의 대상이고 핍박거리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2절에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 싸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한해 두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싸움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역사 때도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게 되자 바로가 항복을 했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일도, 앞서 말씀드린 홍해를 가르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성 여리고를 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조상들은 40년 전, 물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갔고 40년 전에 들어가려 했던 곳은 여리고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그들의 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싸워서 절대로 못 이긴다. 그 땅은 좋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죠. 몸에 꺼두는 시기에 요단물이 언덕에 넘쳤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건넜습니다. 아니, 물이 갈라져야 건너지요. 밟을 때 건너지게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막고 있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례를 받고 대적이 나오면 어떻게 싸웁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을 믿고 할례를 행하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 때는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너무 크게 6일 동안 침묵하고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소리를 질러서 소리가 너무 커서 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죠. 뭐 고음을 지르면 유리컵이 깨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은 대적을 이끌고 성도들을 치려고 하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이 모든 세력을 이끌고 교회와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이 싸움에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또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도 아니고, 아담 이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라 말씀하셨고,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것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누가 이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싸워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견고히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늘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